2010년도에 개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하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시부야에 있었던 하치고라는 이름을 가진 충견의 실제 이야기, 트루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일본 영화였었는데 20년 만에 헐리우드에서 하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차드 기어가 주연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 소도시 대학 교수 파커는 퇴근길에 기차역에서 길을 잃은 일본산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에게 하치라는 이름을 주고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치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주인을 따라서 기차역에 나가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어떻게 그 시간을 아는지 딱 그 시간에 기차역에 나가서 퇴근하는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치는 평소대로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주인을 따라 기차역에 나갑니다. 하지만 주인 파커가 수업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던 하치는 늘 하던 대로 퇴근 시간이 되니까 기차역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하치는 변함없이 주인이 퇴근하는 그 시간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계속 기다립니다. 보다 못한 그 파커의 딸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집에 놔두는데 주인의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탈출을 해서 기차역에 와서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결국에는요, 그 시부야역의 근처에 떠돌이개가 돼요. 그리고 변함없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게요? 10년. 이게 실화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하치가 늙었어요. 그리고 기력이 다해서 마지막에 그 기차역 조자리에서 눈을 감고 세상을 걔도 떠납니다. 근데 영화가요, 눈을 막 이제 떠나는 중이죠. 눈을 막 감으니까 그 리차드 기어 파커가 싹 나타납니다. 다가와서 둘이 재회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말씀드렸지, 이 영화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제 하치 사진입니다. 일본 시부야역에 가면 이 하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꽤나 유명합니다. 이 동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있죠?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동방박사, 또 목자.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지만 엄밀히 보면요,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목자들의 경우를 먼저 볼까요? 성경에 일단 그들이 메시아 오기를 그전부터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목동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충실하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탄생을 일방적으로 알린 거예요. 기다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 듣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야, 천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좀 확인해 볼까?
라고 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갔던 것 뿐입니다. 메시아를 목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동방박사,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지식이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근데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박사라고 쓰여진 그 박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고스인데, 말씀드린 대로 박사 그러니까 학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마고스라는 정확한 성경의 번역은 점 보는 사람이에요. 점성술가, 마법사, 그리고 더 정확한 번역, 박수무당. 무당이 대부분 여자인데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그러는 거 아시죠?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목사님 설마 그럴 리가요. 마고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쓰였을 때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에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바보라는 지역에 전도를 가요. 거기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납니다. 이 엘루마를 성경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박수 엘루마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마고스예요. 이게 박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무당 엘루마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처럼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거나 또 꾸준하게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심지어 조로아스토교의 성직자였다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동방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쪽에 유행했던 조로아스토교의 마고스들이 아니었느냐 추측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건 뭐를 반증하느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성경적인 사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를 했는가? 말 그대로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좀 신기하다. 뭔가라고 봤더니 이게 분명히 유대인의 누군가가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안 갔어요. 헤롯을 만나러 갔어요. 그의 자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알았으면 왕궁으로 안 가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했더니 헤롯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을 불러요. 성경을 잘 아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댄다. 도대체 왕이 태어났으면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냐? 그리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왕이 태어나면. 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베들레헴을 주목합니다. 동방박사가 왕궁으로 갔어요. 왜? 몰라요. 성경을. 이건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면 왕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그 베들레헴 쪽으로 할 때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요? 적어도 3명은 아니다. 적어도 3명. 황금, 유황, 몰약, 이 선물 3개를 드렸기 때문에 3명으로 하는데,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적어도 100명 이상 때로 지어 다녔어요. 때로. 이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봐서 목자도 그리고 동방박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정말 그의 탄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언제 그날이 오는가라고 목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특별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기다렸던 사람은 누군가?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이 도대체 메사이아 누가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근데 다 기다렸다라고 해야지 스페시픽하게 누구라고 기록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다렸다. 누구냐?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이라는 노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요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아무도 안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말씀을 늘 사모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신구약 중간사. 그런데 이때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요,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볼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목자나 동방박사는요, 천사가 얘기해서 알았고 또는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말씀을 받았고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럼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보면 금방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성전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인데, 애가 태어나면 7일이 되면 가가지고 정결 예식,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보니까 비둘기 뭐 이런 걸로 했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왠지 모르게 성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왠지 어디에 가고 싶고, 왠지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일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이용해서 오늘 남편이나 아내에게 왠지 모레 가고 싶어 이런 소리 이렇게 남발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왠지 오늘 쇼핑하라는 성령의 계시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늘 오랫동안 같이 봐오던 친구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날은 왠지 교회에 가자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절대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왠지 들어요. 그래서 교회 갈까 그랬더니 예스 그러고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왠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행하십시오. 만약에 그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역할을 하라는 성령의 지시가 분명할 것입니다. 아무튼 시므온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때 마침 웬걸? 그 부모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시므온이 보는 순간 압니다.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나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뭘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말씀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왔는데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이단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오면 그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상황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예수님을 축하해요. 감사하며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 다 기다렸어요. 근데 전혀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안 됐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뺏기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를 기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대했어. 나도 그럴 줄 알아요. 나도 시므온처럼 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한 이야기로 생각해요. 왜? 이 땅의 삶에 모두 다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을 기리지만, 기억하며 본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철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을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복 받으라, 병 나라, 사업 잘 되라 라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은 글쎄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있었다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로 서 있었을 것인가? 만일 이 사실을 깊이 묵상했을 때 내가 제자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분명히 주를 쫓는 제자로서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못 알아볼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시므온처럼 내게도 벌어질 일입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오셨듯이 그 떠나신 그대로 다시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시므온처럼 여러분이 살아생전 이 땅에서 만나게 될지,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시므온처럼 죽기 전에 오셔오면 좋을 뿐만 아니라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기다려요. 정말 저는 기다려요. 그는 떠나신 그대로 다시 올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영화 하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므온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자로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거듭난 자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